지난 한 주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진리와 여러분의 생명을 발견하여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진리와 여러분의 생명을 발견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진리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진리와 여러분의 생명을 발견하여 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진리와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익힌 모든 지식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다 제 길을 옳다고 여기기에 곧 제 길을 진리로 여기기에 자신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행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이 되어 있기에 저절로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곧 주님이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있지 않기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전에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가며 그 길을 자기 진리로 삼았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생명이란 사물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독수리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난다는 것입니다. 돌고래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닷속을 헤엄친다는 것입니다. 사람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기 제 길로 가며 그 길을 자기 진리로 삼았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신 주님을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가며 그 길을 자기 진리로 삼았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염려하는 자기의 길을 옳다고 여기기에 곧 진리로 여기기에 자신 있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염려가 여러분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50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직도 내 안에서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염려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안 해요? 아니 당연히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자기 길이 있어요. 이걸 자기 진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염려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깨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깰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같이 죽여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의 생명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여러분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부인하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가 자동스럽게 나오잖아요. 일만 있으면 그러면 야 염려하는 옛사람 이미 죽었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 하고 이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훈련이 되면 이 말씀이 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요.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길이 생기는 건데 이 길이 여러분의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행하니까 이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가 자동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돼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가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해. 다 합력해서 선의로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 그랬잖아. 뭘 걱정을 해.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옆에서 염려할 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투기하는 자기의 길을 옳다고 여기기에 곧 진리로 여기기에 자신 있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과 투기가 자신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시편 37장 1절입니다. 시편 3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판단하는 자기의 길을 옳다고 여기기에 곧 진리로 여기기에 자신 있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이 자신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즉시로 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저럴까? 하는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또 수군수군 되지 않아요. 이랬대 저랬대 하는 모습들. 왜?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길이 돼 있어요. 진리
진리가 돼 있어요.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무슨 일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수근수근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판단이 저절로 나와요. 또 판단하는 걸 자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상대에 대해서 판단 못하지, 나는 똑똑하니까 난 판단해.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저렇대, 맨 모이면은 밤날 판단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왜요? 길이 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는 옛사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길을 내야죠. 이게 여러분의 진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을 들어도 판단이 안 나와요. 어떤 상황이 돼도 판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진리와 여러분의 생명을 발견하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자기의 길을 옳다고 여기기에, 곧 진리로 여기기에 자신 있게 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진리와 여러분의 생명을 발견하여 버리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방에 전등이 켜졌을 때 보이지 않던 물건들이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여러분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았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방에 전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를 켜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스위치를 켜지 않았을 때에는 사망에 처해 있는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잘 사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명이 이름에 곧 주님을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고 계명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도리어 죄는 살아나고 자신은 죽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여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는 제 길과 제 진리와 제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해보셨습니까? 들어서 아는 것이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여 버리기까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여 버린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말씀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그분들 전인구원 받았다는 걸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면 이발사께서 제게 말을 시키는데 제가 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 칭찬을 받다 보니 제가 진짜 말을 잘하는 줄로 알아 아무 데서나 아무한테나 말을 하는 겁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윗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이런 예의도 없이 워낙 말을 하기를 좋아하다 보니 때와 장소와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기를 좋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 별명이 중학교 때에는 아가리였었습니다.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야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중학교 친구들을 놀려서 울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는 남자 선생님이 제게 가끔 말을 걸고 놀리시면 저도 말로 선생님을 놀려서 결국에는 화가 난 선생님께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제가 얼마나 말로 상대를 괴롭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게 말을 거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인지 목사가 된 지금에도 만나는 학창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듭난 이후에 너무 뜨거워서 친했던 친구들에게 만나기만 하면 제가 만난 주님과 재간증을 하고 너희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끊어라. 환각제 먹지 마라. 대마초 피지 마라. 방탕하게 살지 마라. 여자 좀 좋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니 다 저를 꺼려하여 피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 주님께 돌아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주 친한 친구들은 제게 등을 돌리고 도리어 핍박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까?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말로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으면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말로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까? 어찌하든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상대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문제는 적절한 때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주관할 때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됩니다. 성령님이 주관할 때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말조차도 상대에게 밟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상처가 깊어져야 여러분이 장근동산, 봉안샘, 덮은 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필요할 때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 적절한 때가 돼서야 비로소 열린 동산, 열린 샘, 열린 우물이 되어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말로 인해 상대에게 밟혀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말을 밟아버린 상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식물로 형제를 망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식물을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직 상대가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상황과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왜 주님은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합니까? 개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주를 밟아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아무 때나 전하면 상대의 심령이 지금 개와 돼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전인 구원을 받아도 범죄하는 순간 개와 돼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만약에 진주 같은 말씀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걸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밟기 때문에 상대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지금 혈기 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좀 견뎌줘야죠. 참고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이 그랬잖아. 혈기 내는 건 마귀라고. 당신 지금 마귀 되고 있는 거야. 아니, 이 말이 지금 적절하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왜 나는 팝니까? 아니, 목사님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지. 근데 거기다 나까지 껴들어가지고 혈기 내는 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 당신 지금 혈기 내는 거니까 지금 마귀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당신 한번 자신을 돌아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게 된다고 해도 상대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혈기를 지금 다스리는 정도의 믿음이 됐어도 상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식물이 뭐예요? 나는 혈기 내지 말라는, 나는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나는 이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상대는 아직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 식물로 인해서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아니, 넌 당신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아니 이 말씀 하나 못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대를 뭐예요? 망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가 여러분 말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상대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소자 하나 실족하게 해도 원자맷돌에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게, 이게 다 말로 실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각별히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가서를 통해 은혜를 받은 후에 장근동산, 봉안샘, 덮은 우물이 되는 훈련은 상대가 필요할 때 저의 문을 두드리는 적절한 때가 돼서야 비로소 열린 동산, 열린 샘, 열린 우물이 되어 상대에게 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장근 동산, 봉안샘, 덮은 우물이 되는 훈련은 어떤 목적인 줄 아십니까? 바로 상대를 제 말로 인해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일이나 카톡, 전화를 통해서도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라고 내가 또 아는 게 많다고, 깨달은 게 많다고 아무에게나 그냥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걸 마구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라고 그러고 기뻐하는 자로 같이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남들 슬퍼하면 왜 슬퍼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데 누가 또 항상 기뻐하면 항상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애통도 하셔야죠. 거꾸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상대가 뭐예요? 실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상대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다 그 들으면서 실족해요. 아니, 그렇게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라는데 이분은 입만 열면 쓸데없는 얘기만 하네, 세상적인 얘기만 하네 하고 상대를 또 실족시킨단 말이에요. 나는 말해가지고 신나고 재밌지만 상대 듣는 그 사람은 실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까지 덮어줄 수 있는, 그것까지 축복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은혜와 덕 있는 말을 안 해도 하나님 저분을 축복합니다, 빨리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오직 입에서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남들 비방하는 말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닌 지 한 50년이 됐는데도 아니 아직도 저렇게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네 하고 상대를 실족시키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편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 비하하는 말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을 자녀를 비하하고, 자녀는 또 부모를 비하하고, 또 며느리를 비하하고, 또 사회를 비하하고, 또 아들을 비하하고, 또
이런 비하하는 말들이 삶 가운데서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여러분 안에 나올 때마다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다 알아가지고 선악을 잘 구별을 해요. 왜냐하면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요. 상대의 말과 행동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지 마귀의 역사를 받는지 알아요. 근데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판단정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저 사람 마귀 짓하고 있네. 아니 왜 저래? 또 마귀한테 속아. 이렇게 남을 실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여러분이 이 온전함의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렇듯 알고 있는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길과 제 진리와 제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도 즉시로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할 텐데, 듣고 아는 것을 주님의 길과 진리를 아는 것으로 여기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지금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여 자신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여 자신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여 자신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여 자신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랬다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란 에스겔 36장 27절이 성취된 신자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 36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되셨다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들은 후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들은 후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결국 주님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강건한 복을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범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조건이 있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영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의 생명을 다스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이제는 주님의 길이 돼요. 주님의 진리가 되고 주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은 결국 주님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자신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드러나는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진리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행해야 주님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드러나는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진리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여 자신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의 이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있는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 나타나는데요. 아니, 알면 뭐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지만 아직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속고 있는 모습까지도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뭐예요?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여 자신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뭡니까? 결국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돼서 미움이 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아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도 자기는 이미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미울 때가 있어요. 남편이 미울 때가 있고 아내가 미울 때가 있고 부모가 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움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내가 속고 있었구나. 미워하지 말라가 아직 내게 생명이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미워하는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미움이 나올 때마다 이것도 이미 죽은 시체지. 아니, 시체를 언제까지 끼고 살 거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죽으면 그냥 무덤에 모셔야죠. 무덤에 집어넣어야죠. 언제까지 죽은 시체를 끼고 사냔 말이에요. 미워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미움이 나올 때마다 이걸 자기인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죽은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워하지 말라는 새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미움, 하나님이 여러분 이 미움 뽑아주시기 위해서 생전 미운 짓을 안 한 사람이 미운 짓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미움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 주셨구나, 이 미움이 벌써 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 있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미워하는 이 옛사람도, 이 내 길과 진리와 생명도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미워하지 말라가 이젠 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려요. 언제 내가 미워한 것처럼 완전히 바뀝니다. 아니, 분명히 1초 전에도 미움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안 미워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다시 눈이, 사랑하면 눈이 이렇게 먼다고 그러잖아요. 눈 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여 자신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대적하면 됩니다. 그래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지금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여 자신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대적하십시오. 그래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 행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들은 후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들은 후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함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 다음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잊어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함이 안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나오고 범사에 감사라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도 괜찮아요. 왜요? 잊어먹었거든요. 자기는 지금 뭐예요? 하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이제 여러분 안에서 살아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심으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 주님이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지금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로 여러분을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깃들여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